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동생이 왔는데요. 몇 년 만에 한 10년 만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네, 한 20년 만에 예배를 드리나요? 그래서 동생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무엇보다 기쁨이 큽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자녀가 없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 다 해본 말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아빠, 엄마, 나중에 부자가 돼서 아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요. 이런 말 하죠. 우리 지원이 혜원이도 이 말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말을 하면 꼭 녹음을 해가지고 증거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면 들려주면서 꼭 집 사줘야 된다, 꼭 차 사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집도 사주고 또 차도 사주겠다는 그 말의 전제가 뭡니까? 아빠, 엄마 부자가 되면, 네, 부자가 되면이라는 전제가 있죠.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크게든 작게든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지훈이와 혜원이랑 빵을 사러 갔었습니다. 편의점에 갔었는데 우리 지훈이가 갑자기 지갑을 챙기더라고요. 제가 빵을 사는 건데 자기가 지갑을 챙겨요. 그리고 지갑 속에서 저한테 지금까지 모았던 1,000원짜리 15장을 딱 보여주면서 흐뭇하게 아빠 저 15,000원 있어요. 거기다 동전까지 합치면 16,000원이 넘어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훈아, 너 왜 네가 빵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지갑 챙겼어 했더니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편의점 가서 이 지갑에 있는 돈으로 뭘 살까? 혜원이 뭐 사줄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얼굴에요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미 부자가 된 표정입니다. 우리 사복음서에서도 보면 이 부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 부자가 등장한 비유가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잃은 양의 비유 아시죠? 목자가 그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사람이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00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것은 크게 목축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부자라는 뜻이죠. 또 큰 잔치의 비유 아시죠? 비유에 나와 있는 주인이요 수많은 종들을요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또 뭐예요? 사람들 초대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부자가 아니면요
이렇게 수많은 종들을 거닐 수도 없고요. 큰 잔치를 베풀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또 비유가 무엇이죠? 달란트 비유죠. 주인이요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이 1달란트가요 15년치의 임금에 가깝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대충 지금 시세로 하면요 한 5억 정도 되는 게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주었으니까 총 8달란트죠.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요즘 돈은 얼마입니까? 40억이에요. 40억. 엄청난 부자죠. 우리 지훈이가 막 하네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돼서 숫자 개념 어느 정도 아니까 이제 40억이 큰 돈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보다 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죠. 여기서 주인이요 더 부자예요.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것은 뭐예요? 1만 달란트를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뭐 이자가 붙어서 더 늘어날 수 있었겠지만 이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1달란트가 5억 정도 되니까 1만 달란트는 5조입니다. 5조.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다 부자가 나오는 비유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도요. 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죠. 오늘 부자는요.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19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첫 번째로 부자는요. 의상과 관련해서요.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부와 권세와 위치를 잘 나타내주는 상징이죠. 누가복음 7장 25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자막이 없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다는 겁니다. 즉 위치를 나타내 준 거죠. 이처럼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 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성향이 더 강하다고 하죠. 명품 옷을 또 명품 제품들을 좋아합니다. 1인당 명품 브랜드 소비국가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을 했을까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했습니다. 1인당 명품을 사는 금액이 제일 높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명품 브랜드들이 이 작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경우도 허다하죠. 외국에서는 중저가 브랜드고 다른 나라에서 다 중저가 브랜드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그 중저가 브랜드가 어떻게 됩니까? 고가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사고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고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비싼 브랜드가요. 다 이런 경우입니다. 비싸야 좀 폼도 나고 의시될 수 있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죠.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입었던 자색 옷은 나 좀 있다. 나 부자야.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이런 걸 보여주는 옷입니다. 그 당시에는 염료가 귀했습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죠. 일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색이 들어가지 않는 민무늬 흰 옷을 대부분 입고 다녔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평민이나 천민들은요. 색깔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흰 옷을 입고 다녔죠. 조선시대만 해도 비단 옷은 누구만 입었습니까? 양반 이상 정도 돼야 입을 수 있는 옷이었죠. 천민들은 그냥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흰 색깔 민무늬 옷을 입고 다녔죠. 이처럼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줬습니다. 힘, 권력, 부자다 이런 걸 보여줬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부자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19절 후반부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는요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뭐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언제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일은 안 하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사는 삶, 그것도 매일매일 말이죠. 이런 삶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상상해보고 꿈꿔본 삶 아닙니까? 동경하는 삶, 그 삶을 이 부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명품백 빡, 명품 옷 빡, 그리고 명품 신발 빡, 속옷도 명품, 다 합치면 한 몇 천만 원 되는 옷을, 모든 것을 다 걸치고, 그리고 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아니 충분히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호화롭게 즐기면서 사는 그런 삶, 한 번 정도는 상상해보지 않았습니까? 애들 키울 때, 학원 보낼 때, 공부시킬 때 돈 걱정 안 하고, 애들 대학 보낼 때, 애들 취업 준비할 때 돈 걱정 안 하고, 자녀 결혼시킬 때도 돈 걱정 안 하고,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 내 노후가 걱정되지 않는 삶, 참 좋잖아요.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요. 아니,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삼남매를 참 키우는데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남매를 보면서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이런 마음이 늘 있으셨어요. 형편만 더 좋았다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더 잘해줬을 텐데, 자기와 같은 부모를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 어머니 마음 가운데 늘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정말 모든 것을 해주셨거든요. 저희 삼남매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정말 자녀들 걱정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시면서 사십니다. 그런데도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이런 마음 있을 겁니다.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우리 지훈이 혜원이를 낳아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부모라면 애들 키울 때, 공부시킬 때 돈 걱정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애들 대학 보낼 때, 애들 취업 보낼 때 다 도전해봐. 아니, 내가 유학도 보내줄까? 부모라면 또 자녀들 결혼시킬 때 돈 걱정 안 하고 좋은 집, 좋은 혼수 다 마련해주고 싶고,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노후를 살고 싶고, 정말 그런 마음이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가 더 있더라면, 덜 걱정하면서 덜 미안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덜 걱정하고 싶은 마음, 덜 미안하고 싶은 마음, 이거 자체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이라면, 부모라면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으로 마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돈이 나를,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시켜버리는 것, 나의 자랑이 오직 세상의 것이 되는 것이,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위험한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상황들을요 종종 목격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목회자인데요, 제 가까운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회자의 이야기예요. 과거 이야기인데, 지금은 헤어졌는데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자친구 쪽 부모가 다 기독교인들이고 다 직분자들이고 교회 봉사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전도사를 만난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죠. 부모 마음 다 같잖아요. 딸이 목회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뭐 교제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 교제하다가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또 결혼하면 어떡합니까? 상상하면 마음이 아프죠. 걱정이 되죠. 고생할까 봐. 그런데 그 부모들이 제 지인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돈 얼마나 버냐? 내 딸이 너 같은 놈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말이 직분자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결국 두 사람은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지인이랑 그 여자친구랑 그 사이에 알고 있는 끼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 통해서 나중에 제 지인이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헤어진 여자친구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어서 의사를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의사가는요 불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부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좀 씁쓸한 이야기죠.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씁쓸한 이야기를요, 제가요, 종종 듣고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요, 어느 순간 우리 믿는 사람들의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풍조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미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돈과 성공을 추구하는 삶, 내 자녀를 오직 세상의 잣대로 키우고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우리 자신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이 되어버린 것이죠. 전도사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하고, 불신자여도 의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고, 아이러니하죠. 오늘 본문의 부자가요,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요, 다 죽음을 맞이하죠. 이 부자도 죽게 되고요, 나사로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은 후의 상황은 자신이 이전에 누려왔던 삶과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이 죽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그가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가락으로 찍은 그 물을 자신의 혀에 좀 묻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수많은 것들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요, 수많은 그 물로, 술로, 수많은 음료들로 자신의 목을 늘 축이면서 살았지만, 이제 지금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손가락 끝에 묻은 물도 자신의 혀에 묻힐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상황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비유와 비슷한 이야기가요, 유대 랍비 문서에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둘 다 죽게 되었어요. 이 세례 장례식은요,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람의 장례식에는요,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의 한 친구가 꿈을 꾸었어요. 그 친구 꿈속에서 누가 나왔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친구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나무들이 우거지고 샘물이 정말 많은 그곳에서, 그 낙원에서 거닐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세리도 봤는데 이 세리가 강가 근처에서 그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애타게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간힘을 다해서 물을 마시려고 하지만 이 물이 자신의 손에 닿지 않아서 마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야기의 끝이에요. 세례의 장례식은 성대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남은 유족들에게는 위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미 그는요 죽었습니다. 그 죽은 세리한테는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물조차 마시지 못하는 그 고통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거지 나사로는요 죽어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어라는 단어 다음에 장사되었다라는 단어가요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 거지 나사로의 장례식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죽음이 너무나 초라했다는 거예요. 장례식도 없는 삶. 그 죽음. 한편 부자는 죽으라는 단어 다음에 장사되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이 부자는 장례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장례는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을 겁니다. 성대하게 정말 치러졌을 겁니다. 두 사람의 죽음이요, 이렇게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장례식이 있었고 성대하게 치러졌고, 거지나사로는 장례식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거지나사로, 이 상처투성이었던 이 거지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잖아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나사로는 어떠한 장례식도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그 이 땅 가운데 삶을 마무리했지만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 부자는 성대하게 장례는 치러졌으나 결국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그 물조차 혀끝에 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상황의 역전입니다. 27절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본문을 보면요,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을 보면요, 이 부자는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직접 가서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나처럼 돼.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명대사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이러다 다 죽어 라는 말 있잖아요. 자신이 정말 직접 가서 그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족들에게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말해야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시원찮은데 어떻습니까? 나사로를 아직도 자기보다 천한 사람, 자신이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막 불꽃 가운데서 힘드니까 저기 나사로를 보내주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신 보내달라고 말하는 거죠. 또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만이 돈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이 부자만이 자신의 부를 드러내면서 산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호화롭게 산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도요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면서 함께 그렇게 호화롭게 즐기면서 돈 팡팡 쓰면서 돈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자신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삶이 진정으로 영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삶인지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정말 그 영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인가 고민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내 가족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기적을 보고 놀라서 돌이킬 겁니다. 그리고 나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애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단호하죠.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미 너희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미 주변에 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그들이 본다 할지라도 너희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동경하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백, 좋은 옷, 좋은 직업과 좋은 배우자,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의 영혼을,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집이 있어도요, 좋은 차가 있어도요, 좋은 배우자를 가지고 있어도요, 빵빵하게 살아도요, 우리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자랑하고 있었던 그 어떠한 것도, 지금 또 우리가 자랑 삼고 있는 어떠한 것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고 싶은 어떠한 것도 우리 삶이 영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이 부자의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기 바로 직전까지의 우리 모습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보십시오. 제가 아주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 사회적 위치와 물질을 보십시오. 제 직업과 제 사업장을 보십시오. 제 집을 보십시오. 내 배우자와 잘 나가는 내 자녀들을 보십시오. 이러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9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나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현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힘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돈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뜻을 깨치고 사랑과 법과 정의를 세상에 펴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야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것이 우리의 자랑.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펼쳐 나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돈 많으면 죄인가요? 돈 많으면 지옥 가는 겁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지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가질 수 있죠. 열심히 일했더니 남들보다 더 벌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더니 갈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살다 보니 그런 결과가요, 따라올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런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게 우리 삶을 어리석은 부자의 삶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부자의 가족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좋은 대학으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돈으로 또 명성으로 성공으로 수많은 것들로 우리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역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역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 역전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 그 은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이 사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역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당하는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겪어야 할 상황의 역전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이웃이 예수를 만나는 역전, 넘어진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으킴을 경험하는 역전,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역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역전, 우리 삶 속에서 왜곡된 수많은 문화와 가치들이 우리를 통해서 건강한 문화로 바뀌는 역전, 이 역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전 인생이 부자와 같은 슬픈 역전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와 같은 기쁨의 역전, 생명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